우리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시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계속해서 저희가 사도행전 말씀을 띄엄띄엄 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같은 종족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나름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권력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중심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 사울은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었는데요. 사도행전 9장을 보면 그가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죠. 어찌 되었던 이 초창기 초대교회에 이 핍박을 선동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사실 이 전까지는 승승장구했습니다. 교회가 대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서 또 주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이 초대교회가 3,000명, 5,000명 이렇게 날로 구원받는 자가 더해지면서 아주 강력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잘 나갔을 때죠. 초대교회가 가장 피크를 쳤을 때입니다. 가장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을 때고 제가 보건대 연약하고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굉장히 큰 공동체였고 아마 재정도 좀 많이 있었을 것이고요. 또 추종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런 잘 나가는 시점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큰 박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풍지박산이 납니다. 참 마음이 그냥 싸합니다. 지금 고생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요. 드디어 성공의 그 문턱에 들어섰는데요. 드디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좀 무자비스럽게 교회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 커져가는 그 교회를 삽시간에 그냥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근데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죠?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하나님이 흩으셨다. 제가 볼 때 종교 지도자들의 박해 때문에 흩어진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원인 제공은 했지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이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는 교회는 계속적으로 흩어져야 되는,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야 되는 그런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온사랑 공동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박해가 임했습니다.
교회가 슬퍼했더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교회가 슬퍼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면서 그냥 교회 그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큰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냥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 위기의식을 느껴가지고 우리보다 더 큰 권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경계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힘을 좀 빼기 위해서, 힘을 좀 박탈시키기 위해서 그 권력 싸움 가운데 이들이 핍박을 시작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권력자들이 이 교회를 핍박했던 유일한 이유는 덩치가 커져서가 아니라 조직이 세져서가 아니라 이들이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주된 이유였습니다. 미워서 핍박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비기 싫어서 못 살게 군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들이 싫어했던, 하지 말라고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가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이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권력자들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가 핍박을 받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오늘날도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면, 오늘날도 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다면, 오늘날도 교회가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 찍힘을 당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난을 만나야 되고 우리는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을 당해야 되는데요. 요즘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것 때문에 고난받지는 않습니다. 그죠? 요즘 현대 교회가 정말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참된 구원자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거를 목숨같이 붙들어서 핍박을 당한다. 그런 케이스는 요즘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요즘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손가락질을 당하고요. 오히려 교회가 어떤 사고를 쳐서 핍박을 받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교회가 덕을 끼치지 못해서 이 세상의 언론 속에 우리가 욕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상한 부러움이지만 초대교회가 참 부러웠습니다. 이들은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았구나. 이들은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핍박을 받았구나. 쉬운 표현으로 얘기한다면 이들은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괴롭힘을 많이 당했구나. 그래서 은근히 좀 부러우면서 사모함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희 교회도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 입장에 서 있다면 다른 거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또렷하게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둘이 뭉실하게 적당히 타협해서 얘기해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기독교 베스트셀러 조엘 오스틴이라는 사람이 쓴 긍정의 힘이란 책을 봐도 둘이 뭉실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고 인기가 많습니다. 그 조엘 오스틴이 텔레비 TV쇼에 나왔습니다. 아나운서가 토크쇼를 진행하는 유명한 아나운서가 물어봤습니다. 진짜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느냐? 근데 그 조엘 오스틴이 그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오직 예수가 아니다. 그런 양반이 목사입니다. 그 교회가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 교회는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선명한 복음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힐송 쪽에 연관되어 있는 칼 렌츠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여성도와의 어떤 잘못된 불륜의 관계 때문에 제명당했습니다. 그분이 뉴욕 힐송 담당자였습니다. 그분도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저스틴 비비에를 전도했던 그 목사로 굉장히 조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런 도덕적인 타락으로 교회를 그만두게 되고, 근데 이 양반도 한참 잘 나갔을 때 TV쇼에 나갔습니다. 정말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는 배타적인 메시지를 왜 전합니까? 근데 그분께서 그때 그런 얘기했어요. 칼 렌츠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는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게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 배타적으로 들릴 수 있어도 유일한 진리에 모든 것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렇게 엄청난 핍박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엄청난 고난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그 참 표현이 멋있지만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교회라고 우리 자신을 자칭하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피난 간 겁니다, 사실. 이들은 지금 도망 다니는 겁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겁니다. 왜요? 죽이려고 하니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그래서 도망자 교회가 된 겁니다. 참 안 됐죠. 굉장히 슬픈 모습이죠. 근데 오늘 본문이 가리키는 놀라운 진리가 뭐냐면, 그렇게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뭘 멈추지 못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막 도망가고 그런 신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디를 가든지 그 핍박의 원인을 제공했던 그 메시지, 그거를 멈추지 않고 또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흩어지니까 흩어진 데서 복음을 전했더라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들입니다.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처럼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향한 열정이요? 복음을 향한 열정이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지언정 내가 지금 목숨을 걸고 붙드는 그 진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그 정도로 좋은 복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손해를 봐도 그게 제일 좋아야 됩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그게 그만큼 좋고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들이 왜 그랬을까요? 복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목숨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자기의 집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자기의 편리함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자기의 안락함도 바꿀 수 있는 가치, 자기의 고향도 자기의 집도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가치.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제가 오늘 본문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다 제가 이렇게 썼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썼어요. 이들은 도대체 어떻게 그랬을까? 어떻게 그렇게 복음에 대한 가치가 그렇게 그들을 사로잡았을까? 그리고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나한테는 복음이 얼마만큼의 가치인가? 나한테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의 큰 가치인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복음이 얼마나 큰 가치이십니까? 우리가 좋아하긴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복음을 믿긴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복음이 나한테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는가?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만큼을 지금 나를 잡고 있으신가? 한 반 정도인가? 내 인생에 예수님은 반쪽짜리고 나머지는 내 인생도 중요하기 때문에 한 60%는 될까요? 70%는 될까요? 80%는 될까요? 아니면 100%일까요? 제가 볼 때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예수님이 100%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거를 전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거를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무 신나게, 너무 기쁘게. 그것도 오늘 말씀 보니까요,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있고요, 평신도 분들께서 다 흩어지셨대요. 사도들 참 치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따지면 지금 저만 여기 안전하게 있고 여러분들은 다 도망가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나가셔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피해를 준 그 예수를 자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 저도 이거를 되게 사모합니다. 나는 과연 이럴 수 있었을까? 아니면 숨어 있었을까? 무서워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입고 싶습니다. 이런 담대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담대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만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그 고백 엄청난 고백이잖아요. 제가 어저께 새벽 기도 때 오래간만에 그 찬송가를 불렀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너무 좋아하는 찬송가죠. 그죠? 옛날에는 그게 102장이었어요. 제가 옛날 찬송가는 장까지 다 외웠는데 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또 가사도 막 조금 바뀌어 나가지고. 근데 그 고백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고백이. 근데 그 노래를 제가 부르면서도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게 고백이 아니라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 그러니까 그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주님, 이게 지금 나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주님, 이게 나의 희망사항이 되었군요. 그렇게 되어보고 싶다. 오늘 설교도 제가 준비하면서 이게 희망사항이에요. 나도 이루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루고 싶다라는 희망사항 또한 생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희망사항이 있는 사람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오늘 이 아침에 그 마음만 한 개라도 우리가 품을 수 있다면 아마 성공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복음이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의 특징이 뭐죠? 좋은 소식은요, 정말 그게 너무 좋으면 우리는 그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간은 굿뉴스 한번 들으면 그거 소문내기 바빠요. 그죠? 그게 좋은 소식의 그냥 원래 특징이에요. 원래 특징.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 보면 가끔 좋은 소식 듣잖아요. 뭐 자녀가 어디 대회 갔다가 1등 했다.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입학했다. 로또는 우리가 안전하죠. 그거 몰래 간직해야 되니까. 근데 그런 기타 등등의 좋은 소식이 있으면 우리는 막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죠. 교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는 돌리고 겸손하게 포장해서 자랑하잖아요. 그죠? 주님의 은혜인데 이러면서 이제 그놈의 주님의 은혜. 예. 아니 좋은 대학 간 게 주님의 은혜면 못 간 애들은 뭡니까 글쎄. 주님의 안 은혜입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사실 떳떳하게 자랑하는 게 겸손한 거예요. 이거 내 자랑인데 그게 솔직히 진실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것도 겸손하게 표현하려고 엄청 또 머리를 쓰죠. 근데 어찌되었든 좋은 소식은 그렇게 말해주고 싶은 거죠. 복음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너무 좋은 소식이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셨대잖아요. 물론 오직 예수가 약간 배타적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결과물은 좋은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죄사함 받잖아요.
우리가 천국 소망이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생명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소식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이야기가 됐다는 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슬픈 거죠. 전 우리가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기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굿뉴스 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오늘 빌립 집사님이 나와요. 이 집사님은 어디까지 가셨냐면 사마리아까지 가셨어요. 이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땅에 갔다, 이거는요 예언의 성취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죠? 사마리아.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예언하셨듯이 지금 복음이 유다로부터 시작돼서 사마리아까지 간 거죠. 그거를 이루시기 위해서 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모여있으면 흩으세요. 물이 고이면 썩기 때문에, 교회도 고이면 썩기 때문에 교회는 계속적으로 확장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빌립 집사님이요 놀라운 삶을 살기 시작해요. 5절부터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분도 어떤 일을 해요?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의 왕되심을 선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었대요. 놀라운 게 뭐냐면 빌립 집사님이 그 사역을 할 때 표적과 능력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부분을 조금 집중적으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지금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흩어진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을 말하기 시작해요. 근데 바로 그 현장에 표적이 나타나요. 그 현장에 기적이 나타나요. 그 현장에 치유가 일어나요. 그 현장에 귀신이 나가요. 그 현장에 중풍병자가 치유돼요. 그 현장에 안진뱅이가 걷지 못하는 자가 일어나요. 더 부러워지는 거예요. 사실 이거 보면서. 이들이 담대하게 복음 전하는 것도 부럽고요.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표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 가운데 가장 보이지 않는 게 표적 같아요. 기적이 잘 안 보여요. 요즘 현대 기독교 안에. 세상이 바뀌었다.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 그런 신학적인 해석도 있고요. 은사는 끝났다. 기적은 이때 잠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신 것이다. 그런 신학적인 논쟁도 있고요. 사실 저는 성경을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표적이 끝났다, 기적의 세대가 지나갔다, 은사가 멈춰졌다 이런 얘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우리가 신학적인 핑계를 대고 있는 건 아닌가? 온갖 해석을 다 하면서 안 나타나니까 그거에 대한 수습은 해야 되니까 그 시대가 갔다. 참된 기적은 그런 게 아니다. 참된 표적은 그런 게 아니다. 물론 받아들일 만한 내용들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표적을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기적을 내가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내가 은사를 따라가는 건 잘못된 겁니다. 근데 표적이 나를 따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기적이 나를 따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치유가 나를 따라오는 건 괜찮습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치유 집회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은 은사 집회를 하신 게 아닙니다. 오늘 빌립은 표적 집회를 한 게 아닙니다. 미라클 크루세이드를 한 게 아닙니다. 치유 예배를 드린 게 아닙니다. 이분은 복음을 전한 겁니다. 이분은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한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시다. 이거를 선포한 겁니다. 근데 그랬더니 표적이 따라온 겁니다. 기적이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묵묵히 꾸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그 길을 걷는다면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적을 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치유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안진뱅이를 일으킬 겁니다. 귀신을 내쫓으실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추구하진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눈치를 못 채도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 내가 그거를 확인하지 못해도 치유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가장 아름다운 표적은 복음의 현장 속에 그것이 부각되지 않은 채로 나타나는 복음의 결과로서의 표적들입니다. 복음의 증거로서의 기적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서의 치유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거죠? 눈물을 닦아주시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사인들이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주님, 우리 온사랑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목숨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필요하시다면 우리 교회 사역을 통해 이런 하늘나라의 표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은사주의자가 아닙니다. 저는 장로교 고신 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즘 치유에만 집중하는 신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위험한 겁니다. 거기는 거짓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을 현혹시킵니다. 은사에만 집중하는 은사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위험합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은사주의자들이 복음을 희석시킵니다. 저는 저희 공동체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 복음에 붙잡혀서 그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기적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기 때문에, 우리 온사랑교회 안에 그런 하늘나라의 증거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8절을 보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것도 참 제 마음을 오늘 사로잡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 쫓기는 신세에서 도망자의 입장에서 도망 다니다가 얼떨결에 사마리아 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사마리아가 어떤 곳이죠? 버림받은 곳이잖아요. 유대인들에게 혼혈 종족이라서 짐승 취급 당했잖아요. 상처가 많은 민족이잖아요. 사마리아 백성들이. 도망자와 상처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같이 예수님을 높이고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근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큰 기쁨, 이 복음으로 인한 큰 기쁨, 하나님 나라로 인한 큰 기쁨, 여러분들 안에 혹시 있으십니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아침에 혼자 이 말씀 묵상하다가 기쁨을 주는 교회, 이름 참 예쁘다. 그래서 우리 온사랑 교회가 저는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라는 소망이 생겼어요. 기쁨이 없는 이 세상 속에, 헛된 기쁨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 참된 기쁨을 줄 수 있는 교회, 나도 기뻐하고 너도 기뻐하고 우리도 함께 기뻐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아멘. 이제 여러분 지금 표정 보시니까 그다지 기쁘신 것 같지는 않은데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만 할까요? 기뻐하십시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결론입니다. 교회는 흩어져야 삽니다. 그게 제가 볼 때 교회가 사는 비결입니다. 흩어져야 생동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써야 되죠? 흩어지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그 흩어짐의 사역이 많아져야 됩니다. 우리 온사랑교회가 내실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콩은 자주 떠나신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4개월밖에 안 됐는데도 몇몇 떠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마음도 확 열지도 않고 조심조심하고 어차피 얼마 있다 가니까 이러면서 정도 확 안 주고 이제 교회에서 인사도 잘 안 하고, 특히 저희 교회가 그것도 저희 교회 또 그 아이콘이라면서 이게 조용한, 인사 잘 안 하고. 근데 우리가 하루 있다 가셔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러니까 떠나보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파송하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동체 안에 이제 떠나시는 분들이 계시면 파송식을 하려고 합니다. 진짜 부담스럽게. 당신은 선교사로 파송당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너의 가는 길에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막 울면서 아이고 이제 죽을 길 가는구나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좀 파송하는 파송식을 하면 그렇게 헤어짐의 그 슬픔은 좀 덜하지 않을까? 오히려 잘 됐다 갚버려라 이제 이러면서 우리가 축복하겠다. 끊임없는 파송식을 하는 흩어지는 교회. 할렐루야. 멋지죠? 네. 그래서 가는 분도 정말 깨림칙하게 내가 파송 당했구나. 그래서 파송패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가 당신을 파송합니다. 이제 이러면서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공동체 우리가 꿈꾸며 이 복음 전하는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저희가 한 가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 초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목숨을 걸 만한 가치였고 나한테 손해를 입혔어도 여전히 그거를 최고의 보물로 여겼던 그런 중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게는 복음이 어떠한가? 나한테는 예수님이 얼만큼 소중한가? 나한테는 복음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희망사항이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셔서 이 초대 교인들처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내가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그래도 최우선의 나의 보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나의 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마음에 손을 대시고 주님, 내 전부가 되게 해주세요.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Let the gospel be everything to us. Let Jesus be everything to me. 주님, 정말 주님이 최우선의 가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고 주님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그래도 여전히 주님이 최고였으면 좋겠습니다. 전부였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이 내 안에 복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초대교회가 복음 때문에 참 힘들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복음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때로는 죽기까지 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집을 버리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자기를 괴롭힌 복음을 버릴 수 있었고, 자기를 힘들게 하는 예수님을 등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여전히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여전히 어디를 가든지 그들을 괴롭혔던 그 복음을 계속 증거하고 그 복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근사한 예배당에서 에어컨 바람 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저희들에게는 복음이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지, 저희들에게는 예수님이 얼만큼 가치가 있는 분이신지 이 시간 고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소망하기는 우리 초대교회 교인들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전부로 여기고 싶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복음이 진짜 나한테 복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온사랑교회가 복음에 미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속에, 초대교인들의 삶 속에 표적이 따라다녔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 하나님의 표적이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적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따라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기쁘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저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